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6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충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직선적으로 정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지금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앞에 놓고 아주 정면적으로 도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눈앞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각오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는 마음이 기쁩니다. 아, 그렇지.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안 갔습니다. 말로는 간다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간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말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거룩하게 온전하게 남달리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간다 하면서 가지 않고 한다 하면서 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면서 선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게 표방하고 알려지고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안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한 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이어야 되고 자발적인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부정적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내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내 일이 바쁘지만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의상을 봐서라도 내 일을 뒤로 미루고 아버지의 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어야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도 좋죠. 사실은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오늘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버지는 더 기쁜 바 되었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 둘째 아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내게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겠습니다.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낮추어 버립니다. 자, 이제 아버지는 매우 섭섭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뉘우치고 갔습니다.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할 것 같고 내일은 좀 뒤에 해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뒤에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더란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에 대답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다가 갔습니다. 셋째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가겠다고 하고 갔죠.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겠다고 하고 안 가고, 안 가겠다고 하고 가고, 어차피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갔다는 것만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생각할 것입니다. 저 녀석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 아마 투덜투덜했을 거다.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일 때문에 여기 와서 일한다고. 그거 좋은 마음으로 일한 거 아니다. 하루 종일 일하긴 했지만 잘 안 했을 거다. 정성껏 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한 일이 아니다. 억지로 한 일이다. 어쩌면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해 줘야 유산이 더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대가성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오늘 말을 안 들으면 뒤에 후속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뒤에 뉘우치고 왔을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일은 했으나 마음은 아니요. 한쪽은 말은 해놓고 일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아들이 아닙니다. 마음도 가고 몸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고 몸만 있다 이 말입니다. 물질만 있고 정성은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러하다.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전문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간다고 하고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되는데 속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죄인들이 낫다 그 말입니다. 뒤에라도 뉘우치고 돌아왔으니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형이라는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불효자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주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효자처럼 되어 있는데 불효자입니다. 하나는 불효자였지만 이제는 효자예요. 거기도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두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교인들은 마치 큰아들과 같다. 한다 하면서 하지 않고 중심은 다른 데 있고 바른 행동도 없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세리와 창기, 이건 죄인의 대표다. 세리와 창기라는 직업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인하는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세리, 이건 아예 드러내놓고 죄인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이것을 같은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죄인입니다. 또 창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원래 법대로는 창녀는 돌을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절대로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창녀는 역시 아주 죄인으로 스스로 표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말이요. 너희보다 하늘에 먼저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담대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도 십자가에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제사장을 앞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자처하지만 너희보다 창녀가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비교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어차피 죄인이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가 바로 세리요. 그는 분명히 세리요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던 세리지만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리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왔지 않느냐, 먼저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세리냐 창기냐가 문제가 아니요. 이제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거룩한 것을 표방하는 사람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기득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권리를, 이 지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들 가운데 몇 사람 회개해야겠다 하면서도 시원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몰래 믿으면서 살다가 예수님 장례식에 모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 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고관들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어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믿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면 세리와 창녀 이 사람들과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독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 장례할 때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밀한 교인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기득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가진 위신이나 지위나 체면이나 자기의 가진 권리,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 무너진 사람들이요, 이제 훌훌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차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간다니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문제는 회개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회개했으면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우리가 얘기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회개하고 현재 겸손하고 현재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정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창기가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교인도 창기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차피 죄인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하나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 두 사람이 있다라고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겠다고 하면서 안 간 사람, 안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 둘 다 죄인이요. 그 중에 문제는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받은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깨끗이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의든 남의 의든 우리 인간의 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비록 정성을 다해서 일하지 못해도 뒤늦었지만 그래도 주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고 간 사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면 그놈도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걸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어차피 회개하고 돌아와도 과거가 있고 죄인이요, 타성이 있고 죄인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는 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창기 어디까지나 죄인이죠. 그러나 오늘 돌아왔다는 것만 가지고, 오늘 회개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은혜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면적으로 지적합니다. 자, 이제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저들이 가서 의논하고 하는 말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모른다니 무슨 소리냐?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왔거늘 의의 도를 주장하였거늘 너희가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왔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과거의 세리와 창녀 그건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오늘 회개하고 오늘 믿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면 주께서 그것을 뒤늦었지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